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4만 4천의 주의 종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입니다. 14만 4천은 휜말을 탄 자로 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증인으로 능력을 나타내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이 14만 4천을 대적하여 이들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14만 4천만큼이나 다양한 해석과 갖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중심이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해석들, 특히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면서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취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이단이나 사이비 쪽에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바른 주의 종들이 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더 많이 좀 다루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태하거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마지막 때라고 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마음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몇 군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마태복음 25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특히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실제로 살펴보면 이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여기 왕은 무주갱으로부터 황충이들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자인데 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정작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계시록에는 9장 11절에 황충이들의 왕이요 무주갱의 사자라고 나오며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이 짐승을 여러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원어로 가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능력도 나타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가짜 부활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를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부활한 것처럼 속여도 다 가짜입니다. 말씀과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와 거짓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넷째 인을 뗄 때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음부의 세력과 함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무주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주갱을 열어서 악령들을 나오게 하고 그의 대리자로 무주갱의 사자를 내보내고 그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주면서 그 능력으로 땅 4분의 1을 장악하고 죽이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무주갱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탄이 무주갱을 열고 악령들과 함께 황충이 떼들이 나오게 하고 그 중에 왕이 나오게 하는데 그 사탄이 이 왕에게 자기의 능력과 모든 권세까지 다 줍니다. 이 자가 적그리스도요 오늘 본문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첫째 짐승이나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실제로 짐승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뿐 아니라 보좌까지도 내어줍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거기에 주었더라.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의 후반에 들었으면서 사탄이 무주갱을 열 때 악령들과 황충이 때와 함께 등장하며 이때로부터 첫째 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화의 마지막 때, 즉 전 3년 반 마지막 때에 이들과 싸우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던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끝냄과 동시에
그 권세가 회수되고 죽게 됩니다. 이 사명자들, 즉 두 정인이요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즉 그리스도와 황충이를 비롯한 그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전 3년 반 후반부에 5달 동안 있는 첫째와 바로 전에 나오며 그 이전에 나타나는 즉 그리스도라는 인물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여러 세력들이나 인물들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 짐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40절에 42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준비 없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끝납니다. 그때에 가서 가슴을 치고 울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우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적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 이 적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5장 6절에 로마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지금은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뿔은 10개의 나라로, 이 10나라는 로마 제국의 분열 후에 10개의 나라로 분열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 제국의 분열로 10개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후에 작은 뿔이 솟아나는데 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세력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은 로마 교회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후에 나타나게 됐는데 로마 교회가 강력한 교황권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지배함으로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으로 교황을 하나님 자리에 두거나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그런 사람인데 이 13세가 말하기를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또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교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황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의 대리자로서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등장하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명의 교황은 그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바실레우스라는 인물인데 그가 다니엘이 암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일을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 행한 일인데 그는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신격하여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헬라어 데오스 에피파네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 뜻은 신의 현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금하고 성전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드리며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성전 꼭대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는 그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으로 참남된 말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지하는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심판때에 나오는 짐승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같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인물이 세계를 지배했던 인물은 아니며 더욱이 로마가 열불 가진 열나라로 분열되기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물 역시 여러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최초로 세계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특히 유대 나라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온갖 기명들을 다 옮겨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이야말로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대상을 바벨론이라 했고 세상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보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만큼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표적인 곳이요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도 여러 적그리스도 중에 한 인물로 봐야 합니다. 넷째, 종교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교단이나 종교단체들을 말하지만 특히 천주교를 적그리스도가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먼저 교황 제도를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가리켜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체 교회의 머리이고 거룩한 아버지이며 무오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황 무오설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실을 성경보다 더 높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이라고 무참하게 처형했습니다. 또 면죄부를 만들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현실이나 과거의 사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은 7년 대환란 중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 때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인물을 과거나 현재에서 찾는 이유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에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조금 유의하여 볼 말씀이 여자가 앉은 산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엄녀인데 이 엄녀가 앉은 일곱 산은 본래 일곱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곱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의 일곱 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일곱 왕은 박해자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왕들 중에 박해자들은 너무 많으며 그 중에 일곱 왕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일곱 산이 나라이기 때문에 일곱 나라로 이미 있었던 나라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바사, 헬라로 다섯 나라이고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요. 또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까지 일곱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이후의 한 나라를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왕은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를 말합니다. 이 일곱 머리는 짐승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철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일곱 머리를 일곱 왕이라고 하는데 장차 나올 짐승이 이 일곱 왕 중에 속한 자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자이며 여덟 번째 왕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일곱 왕들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이며 그런 적그리스도들 중에 한 인물이 무저갱에서 짐승인 최후의 적그리스도로 사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17장 8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자가 전에 알던 악면 높은 악마 같은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자는 죽은 자인데 이 자가 사탄에 의해서 땅에 다시 나왔으니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인가 하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곱 왕 중에서 여덟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여덟 번째 왕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왕이 일곱 중에 몇 번째 왕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인지 추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가 7년 대환란 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놀라게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어떤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속이는 것이요 현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으며 7년 대환란 때에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나오는 최종적이요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인물은 세상을 파멸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물이 누구냐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 마지막 때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사탄의 대리자로 사탄의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이 짐승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므로 짐승은 사탄의 현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으로 파괴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 복음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잘못 해석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요한 1서와 2서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에서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사탄의 모든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알던 그런 인물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그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등장하면서부터 악령들과 황충이들을 마음대로 뿌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자로 파괴자라는 이름과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이름이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파괴자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권세를 받은 주의 종들도 이 짐승에게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고 순교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은 그전에 어떤 왕도 어떤 세력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짐승은 7년 대환란 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적그리스도니, 어떤 세력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것이요 현혹시키는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나오면 이 세상은 곧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 이 짐승의 등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때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그 옷을 빤 자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 옷을 입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믿고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자들과 이 짐승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을 확실하게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쏟아붓게 하여 사탄과 함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갱으로부터 짐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넷째로 짐승의 표와 666입니다. 한때 이 666 때문에 많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시를 받으면 큰일이 나는데 이것을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것으로 심는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천주교에서 이마에 그리는 십자가 성호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세계를 조종하고 움직인 세력이 로마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그리는 성호가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또 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의 말에 의하면 성경 말씀도 원어를 교황 쪽에서 지금처럼 바꾸어 그 말씀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사탄의 전략으로 말씀 자체를 흔들어 놓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때가 될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3분의 1과 성도의 3분의 1과 목사의 3분의 1이 거짓 복음에 넘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 짐승의 표와 666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짐승의 표가 과연 666이냐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666이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7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라틴어에는 글자들의 고유한 숫자가 붙여집니다. 예를 들면 A는 50이고
S는 60이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 대신 숫자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열된 숫자만으로 글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셈을 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다 합치면 666이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셈을 하는 사람의 수로 666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셈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수는 글자 대신에 쓰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는 666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대신하여 숫자를 나열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666은 단지 나열된 숫자들을 합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가 곧 짐승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14장 1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은 이들이 짐승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666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이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표를 받게 하는 방법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주어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일반적인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자라는 것과 666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절대로 오래 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속히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베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요란하고 마지막 징조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쳐도 그럴수록 세상은 더 빨리 끝나고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가까이 온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날 것 없고 어떤 괴로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슬픔도 견디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